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Noch will das Alte unsere Herzen quälen, noch drückt uns böser Tage schwere Last. Ach Herr, gib unseren aufgescheuchten Seelen das Heil, für das du uns bereitet has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Lass warm und still die Kerzen heute flammen, die du in unsere Dunkelheit gebracht. Für wenn es sein kann, wieder uns zusammen. Wir wissen es, dein Licht scheint in der Nacht.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mit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힘을 보라
이번 연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저희는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저의 마음이 있는 것도 주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국이 저희 부르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
낳으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만나고 보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며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대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며 그가 내 이름을 안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과 나중 계시며 지금도 살아계시며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에 많은 유혹들이 있으나 우리의 발길을 예배의 자리로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믿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과 우리들의 실수 때문에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실족해하고 믿는 자로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에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덧없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변화되어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히 빛날 것이라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사랑이 예수님을 닮아 긍휼의 마음을 가지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능력과 권능과 담대함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세상은 혼돈 가운데 있으며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로 하나님께 나오기보다는 눈물로 하루하루 보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로 인하여 희망마저 잃고 살아갈 길이 막막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로자가 되시며 빛이 되시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실 수 있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걱정하지 말라 하시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원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것을 붙잡고 하나님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모든 만물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이들의 고난이 기쁨이 되게 하시며 능력의 오른손으로 다시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한숨이 아닌 기쁨의 찬양과 마음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복음만을 가지고 고향을 떠나 헌신을 다하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을 영육 강건하게 하시옵고 성령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들의 얼굴에 해처럼 빛이 나며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기쁨이 그곳에 있음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시며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가 되어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주께서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아멘. 주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주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디도서 3장 5절이었습니다. 공독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할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맞습니다. 우리 먼저 또 담임 목회자이신 전도겸 목사님께서 안수를 받고 오셨습니다. 이게 목사님 개인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 전체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제작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성장하는 우리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디도서 말씀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네. 자, 우리 TV 요리, 한국의 요리 프로그램 하면은 빠지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요? 백시성을 가진 충청도 사투리를 쓰시는 분이죠. 백종원 씨가 있는데 그분께서 이제 오랫동안 요리 연구도 많이 해오시고 그리고 수많은 프랜차이저 요식업계에 많이 관리하셔서 그런 노하우들이 많으셔서 각종 요리 프로그램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골목 식당에서 다른 프로그램과 달리 백종원 그 뭐라고 불러야죠? 그 대표님의 좀 무섭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왜냐하면 그 골목 식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단순히 요리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그 요리로 자신이 생계를 벌어가는 그리고 책임이 있는 무거운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그 디도서가 목회서신인데 목회서신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서신을 처음 1차적으로 먼저 읽은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제자로서 사도 바울이 맡긴 그 목회지에 책임감을 가지고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그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목회서신에는 다른 서신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가르침을 좀 상세하게 가르치기보다는 이미 그 제자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디도나 디모데 그 사도 바울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지에 대한 목회적 방향과 그리고 복음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목회 서신입니다. 오늘 보면은 디도서니까 디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디도는 이제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제 리더로서 세워진 사람이죠. 이 디도라는 사람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서와 후서 사이에 편지를 이제 고린도 교회에 하나 보내는데 사도 바울이 상당히 질책하는 말들이 많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인지는 저희가 아직 지금 저희에게 전달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없지만 그 내용이 아주 강력하게 엄히 꾸짖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한편으로는 좀 혹시나 상처를 받지 않을까 또는 반발심이 오히려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었습니다. 이 편지를 디도에게 전해주면서 디도가 그 편지를 통하여 고린도 교회를 오히려 잘 마음을 돌이키게 해서 회개케 하고 위로한다는 모습이 고린도 후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디도는 고린도 공동체를 잘 이렇게 위로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그 성도들의 마음들을 잘 움직이는 리더였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가난하고 굶주린 성도들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선교 헌금을 모으는 선교 사업들을 하였습니다. 그때 총 책임자로서 디도를 세워서 그 연보라고 하는 그 선교 헌금들을 모아서
전달하는 것들을 잘 마무리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디도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디도랑 이제 사도 바울이 크레타라는 지중해 이제 한가운데 있는 섬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가운데 공동체를 세우고자 자신의 제자인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디도를 크레타에 남기고 그 공동체를 세우고 리더들을 세우고 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크레타라는 섬은 상당히 좀 그 디모데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말을 하고 악한 짐승이고 배만을 위하는 게으름쟁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이 표현이 이제 600년 전에 크레타 출신의 시인이 지었던 자신의 크레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표현을 한 표현인데 사도 바울은 그걸 여전히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자신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크레타 섬이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또한 경험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크레타의 이제 거짓된 그리고 욕심이 많고 게으름이 많은 그런 문화 가운데서 디도를 통하여서 건전한 기독교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디도서에서 그런 것들을 풀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어려움은 뭐였냐면 이단과 거짓 가르침이 그 크레타 섬에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이 두 가지의 문제 가운데서 건전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였기 때문에 디도서를 썼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고자 사역적인 방향에서는 리더를 세우는 방법으로 하였고 그리고 가르침의 영역에서는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디도에게 일깨워주면서 디도의 그 크레타 섬에 건전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건 말씀이 복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건전한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리고 우리 안에 복음이 어떤 것인지 한 번 더 생각하고 우리 안에 리마인드 시키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아까 읽었던 본문 말씀 디도서 3장 5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할 의로운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신가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첫 번째로 우리의 잘남, 우리가 행한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잘생겨서 또한 어떤 재력이 있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은혜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시대에서 그리고 2000년 교회 우리 기독교 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우리의 구원의 복음을 가로막는 잘못된 오해와 생각이 뭐냐면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디도서에 있는 거짓의 가르침은 무엇이었냐면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할례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우리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전도할 때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하면은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덕행을 많이 쌓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거절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서 난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물 받을 때 어떻게 하나요? 선물 딱 받고 감사합니다 하고 지갑을 꺼내서 돈을 딱 건네주나요? 그렇지 않죠? 그러면 돈을 준 순간 그건 선물이 아니라 거래가 되는 것이죠.
선물을 받고 나서 이후에 감사의 표현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답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은 그 선물을 온전히 받고 기쁘게 받는 것을 원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구원의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뭔가 능력을 엄청난 업적을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너 잘했으니까 경험치를 많이 쌓네 그러면서 뭔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구원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격을 떠나 하나님께서 온전히 그 사랑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어떠한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값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갚으셨다는 것이죠. 사랑으로서 갚아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 구원의 선물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나중에 받을게요. 하나님, 저는 아직 덕을 많이 쌓지 않아서 나중에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좀 더 덕을 많이 쌓고 한 1년이나 3년 뒤에 좀 더 쌓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이 선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받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온전히 그 구원의 선물을 기쁘게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귀한 선물을 받고 누리고 계십니까? 혹시나 내 마음속에 아직 하나님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마음과 생각이 있으시다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그 선물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3장 5절 앞으로 한 번 더 읽을 거예요. 일단 읽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시니까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구원을 받는 것이 두 가지로 표현했습니다. 뭐로 표현했냐면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이미지는 성경에서 종종 같이 함께 세트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중에 몰래 찾아가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오늘 말씀하신 씻어주시는 것,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것,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이미지죠. 마찬가지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며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고 너희 속에 새로운 영을 넣어 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디도서에서의 그 씻어주심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물 세례를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 역사에서 세례는 두 가지 형태로 크게 있었는데 머리에 물을 붓는 형태가 있었고 또는 이제 예수님 시대 때 사복음서에서 물에 잠기고 이렇게 나오는 세례, 침례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런 형태가 두 가지 있었습니다. 근데 이후에 이제 교회 복음이 전파되면서 물이 없는 곳이 있을 거예요. 사막도 있고 그런 데서 이제 물을 잠겨서 할 수 없으니까 물을 뿌려서 하는 것들이 이제 옛날 교회에 오래된 100년 된 이제 주전 100년 된 그런 디다케의 문서에 보면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교회에 물이 없을 때는 이제 물을 머리에 뿌려서 세례 형태로 하는 것들에서 교회는 다양한 이제 예전에 침례 형태가 있게 일단은 물에 잠기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세례에서 물에 이제 완전히 잠기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통해서 우리의 몸이 온전히 우리의 인생이 온전히 죽었고 물에 이제 잠겼다 다시 나오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을 상징하고 의미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새롭게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누구한테 주죠?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새롭게 신앙생활을 공동체 안에서 시작할 때 세례를 거행하게 됩니다. 탄생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예전의 그 성례전의 의미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의 영적인 의미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에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죄악이 깨끗이 씻어졌다는 것들을 의미하고 자연스럽게 연결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듭난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한자어로 중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중생하였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인 우리 안에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똑같은데요 하면 뭐 전 애프터 비포가 이제 생김새도 똑같고 키가 달라지거나 뭐 그런 것도 전혀 없지만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 우리의 영혼 자체가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죄인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정 가운데 뚜렷한 변화가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뱃속에 이제 태아가 있습니다. 태아가 이제 사람이 되어가는 가정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의 뱃속 안에서 영양소를 받고 성장하고 사람이 되는 가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태아도 한 생명이고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아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그 아기는 더 이상 이제 엄마를 의지해서 영양소를 의지하지 않고 태주를 끊고 이제 스스로 입으로 밥과 그 젖을 먹고 이제 스스로 코로 숨을 쉬는 한 사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근본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김진민이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도 김진민 똑같은 가정 가운데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라는 근본적인 변화가 생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탄생이라고 부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시고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것들을 한번 깊이 생각하고 묵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상의 어떤 것부터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것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이 세상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내 편을 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삶과 그 힘을,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가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라고 말합니다. 아까 읽었던 에스겔서 36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영적인 탄생이 영적인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첫 발걸음을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가 아까 태어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막 얘기했잖아요. 아기가 태어난 것으로 여러분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여전히 아기는 말을 하지 못하고 걸어주지 못하고 똥오줌을 가리지 못하고 단순히 이제 우는 것밖에 하지 못합니다. 아주 절실하게 경험하고 있는데요. 동윤수. 그렇지만 제 이제 아기가 이한 일을 보면서 2달이 이제 넘었는데 그 아기가 이제 처음 태어났을 때보다 몸무게가 이제 2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너무 컸던 옷이 이제는 이제 딱 몸에 맞아서 이제는 한 몇 주 지나면 더 이상 입지 못하게 정도로 이제 커졌습니다. 처음에는 잠만 자던 아기가 이제는 한 아이 사람으로서 조금씩 변화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태어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성숙한 성인으로서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성장이 멈춘다면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건 병이 걸린 것이죠. 뭔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성령 중생의 3가지 표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도 어떤 것보다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더욱더 조금씩 성숙하고 성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따라, 성령의 따름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제자교회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성숙한 자, 우리 고린도서에서 나오죠. 거울을 본 것 같이 됐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그만큼 닮아가게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정말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제자교회의 형제자매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귀중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새 생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면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더욱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이끌어 주시면 감사합니다. 때론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잊고 살아가고 우리의 성장이 멈춘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날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내일 하루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더욱더 깊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시네 하나도
그날 위해 그리하신 먼거리사 이내 너를 이갈수록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의 손에 바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과 새 삶을 허락하시고 또 주님 안에서 그 생명과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서 바라볼 때에는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사람들이지만 주님 안에 있을 때 새 생명으로 살아가고 주님 안에서 걷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삶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삶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세상에서 또 필요한 모든 물질적인 것을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해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공급하신 모든 것, 그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그 일부를 다시 주님께 이 시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돌려드리는 그 약간의 물질이지만 이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또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평화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에서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린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대표기도회 이성옥 집사님, 성경봉독 안하은 자매가 섬겨주시겠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 위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인들 소식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반가운 얼굴들을 보게 되어서 기쁩니다. 손형주 자매 한국에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준 형제 미주리에서 석사 학위를 마치고 켄터키에 돌아와서 잠시 OPT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갑고 졸업을 축하합니다. 오늘 정호연 형제가 새로운 형제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종수 형제님 UK에서 농경제학 박사 과정을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소피김 성도님 특별히 지난 화요일에 수술 후 회복을 하고 계십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문옥자 검사님 어머니의 성 건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김한나 사모님과 이한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건강과 안전할 수 있도록 또한 코로나로 인한 우리 주변의 모든 어려움들이 슬기롭게 극복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전도경 담임사역자는 지난주에 열린 기독교 대한감리회 제28회 미주자치연회에서 목사 안수식과 정회원 허입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제자 공동체와 기쁨을 함께 나누며 더욱 주님을 닮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로 선교지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윤서태 유상혜 선교사님의 인도 선교, 이삼열 김현정 선교사님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이리가 특별히 곰팡이로 인해서 피부에 감염이 되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다이리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고요. 단톡방의 미얀마 선교 편지도 읽고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나누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갑시다. 아멘.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도와주십시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이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 넣은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학업과 가정과 일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